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 신앙 고백이시다 라고까지 말씀을 전해 주실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의 중심을 잘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분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역행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참 얼마나 방해했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씩이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통관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범주마다 등장해가지고 계속 사역을 방해했죠.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죠. 자신들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항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 상한 자에게 평강의 역사를 주시고 전원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곤고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역사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자 했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뱀이 주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 재반 모든 분야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방해하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늘 정족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란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돼가지고 상종 못할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음식도 먹느냐고 참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범주마다 등장해가지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침내 깨어지고 파산하는 배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죠.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까지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베스다 들려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얻었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최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기까지 하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게 되었을 때 처절한 심정으로 상당수의 제자들이 낙향했죠. 야,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이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던졌죠.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진행됐습니다.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던 그 무수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축제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되셨나요? 사망 권세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셔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셔서 마음 약하고 상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500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나타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셨죠. 오늘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주님을 죽도록 내어주는데 가담하고 공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악한 흑암의 권세들, 사망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귤라고 그랬습니다. 귤라고 하는 것은 왕권 중에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갔습니다. 참 법으로 따진다면 현장에서 즉시 처형해도 변명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죠. 죽을 위기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여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에게 향하여 나갔죠. 왜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동포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죽을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만의 이 좀 잘못된 그 방책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측은지심이 생기는지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어밀고 사면권을 즉시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 길을 모면하고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의
참 고통스러움과 압박의 문제를 다 토로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이 에스더의 놀라운 사역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따지면 약 16조 이상, 크게는 36조까지 이야기하는데 참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 참 근로의 기준법에 따라서 최하의 일당이 요즘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평생 그렇게 벌어도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의 역사가 선포되는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하심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미에 보세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사실 다윗이 당했던 그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요셉과도 참 흡사하게 청소년의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다. 요셉도 보세요. 꿈을 꾸었는데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형들이 시샘해가지고 야, 네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온당하겠느냐고. 나중에는 너무 그 시기심이 강하게 발동해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내보내자고. 동생을요, 짓밟아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10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히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다음부터 한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낭망치 않고 은희십에 팔려가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주위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는 자괴감까지 들어가지고 낙담이 몰려와서 이제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힘있게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진행했더니 보디발이 얼마나 그를 보고 감동했는지 곡간 열쇠를 다 맡기고 총무일까지 맡겼잖아요. 그런데 옥중의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갔어도 옥중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부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동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도 참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직접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이 성급함이, 내 힘으로 뭔가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성급함이 자꾸만 일을 그르치고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총진군하며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에 몰아쳐와도, 오늘 아침처럼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갔는데, 참 다윗이 약 17여 년 동안 그가 참 공공함에 차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죠. 오늘 메시아의 시를 고백하면서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 주시리니, 주님이 위급함의 모든 상황을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안위해 주셔가지고 평강의 복을 누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계획하심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택한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 뒤에 이제 숨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랑의 주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순결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 위치에서 변호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탄은요, 악한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참 신실한 삶을 사니까 사탄이 시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냥 믿음 있는 척, 안전한 척 누리면서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 후에도 그런 믿음을 지킬까요? 뭐 이런 등등 저런 등등 사탄이 와가지고 참수하면서 시험의 무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자신의 아내에게는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내를 설득한 만큼 큰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복도 받았지만 저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을 위기감에 처했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그 직임이 내림을 당할 수 있어요. 총리직이 이제는 박탈당하고 그뿐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감에 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요.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 용편에서 보면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가능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님이 다 체휼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반열 가운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반열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체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당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런 의미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셨어요. 악한 자들 징치하셨어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반전케 해 주셨어요. 전화 이복되도록 하여 주셨어요. 사면 초가의 위기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그랬습니다. 7절에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셨다. 자, 이 시냇물은요, 저주의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마셨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 신앙 고백의 시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어디서 나왔나요? 주님의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되어졌던 일들도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될 것만 같은데 그 순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 같은데, 이제는 안 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의 가정에서 범사에 이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